이어서 공부할게요. 25. 빈즉 신상피루가리요. 도즉 심장 무가진이로다. 가난한즉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치고 도를 얻은즉 마음에 무가보를 감추었도다. 가난하면 항상 누더기 걸치고, 여기 이제 얘기 핵심은 아니고, 도를 얻으면 마음에 무가보, 그러니까 뭐냐면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물을 갖춘 거죠. 예, 무가보를 갖춘 거죠. 그러니까는 어 그것이 뭐겠어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 청정한 이 자리죠. 예. 이건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 세상의 모든 건 가치를 매길 수가 있지. 존재하는 건 다 가치를 매겨요. 지식에도 가치를 매기는데. 근데 여기에는 가치를 매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깨달으면 가치 매길 수 없는 자리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26. 무가 진용 무진하니 이물 응시 종 불인이라. 무가보는 써도 다함이 없나니. 이거 써도 다함이 없는 자리야. 도를 얻으면 이걸 얻는데 이건 써도 다함이 없어요. 우리 항상 쓰고 살잖아. 24시간 쓰고 살아요. 평생을 쓰고 살고 다음 생에도 쓰고 살고 전생에도 쓰고 살았어도 조금도 다함이 없어. 용무진이야.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어. 이해되시죠? 예. 이물응시 종불인이라 중생 이익하며 때를 따라 끝내 아낌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중생 이익하며 때를 따라 끝내 아낌이 없으리라. 이것을 갖다가 쓰고 살면은, 모든 중생한테 이익이 돼요. 모든 중생한테 이익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항상 이걸 끝까지 쓰고 살고, 끝이 없이 쓰고 살고, 모두에게 베풀고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증도입니다. 이게 무가 뭐예요? 가치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얻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거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가치 매길 수 없는 이 자리를 가지고 세상에 유익을 주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출가에서도 가치 매길 수 있는 걸 찾아다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뭔가 이익을 찾고, 뭔가 아르마리를 찾고, 인연을 찾고, 어디 좋은 자리를 찾고, 좋은 위치를 찾고, 뭐, 그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건 무가보를 얻은 사람의 태도는 아니겠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정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 그 다음에 27. 삼신사지는 체중원이요. 팔의 육통은 심지니로다. 삼신은 뭐예요? 법신, 보신, 화신. 그게 삼신이죠. 사지는 사반야지를 줄임말인 것 같아요. 삼신이라고 하는 삼신부를 줄임말이고, 사지는 사반야지를 줄임말. 예, 예.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 사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법신, 보신, 화신도 사실은 삼신일체의 자리잖아요. 이 청정한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가 법신이고, 이 자리가 보신이고, 이 자리가 화신이란 말입니다. 이 자리가 없으면 법신, 보신, 화신이 없어요. 다 이것의 다른 모습들이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이것이 육군, 이것이 그 자체로 법신이고, 예. 여기에서 나오는 지혜가 보신이고, 이걸로 육군을 쓰면 화신이고, 사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전오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 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 전식득지. 이것이 반야지로 바뀌게 되면은 아까 그럼 사지가 사반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반야지는 한 반야지예요, 그냥. 묘관찰지도 청정한 이 자리, 성소작지도 이 자리, 평등성지도 이 자리, 대원경지도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삼신사지가 다 한 자리예요. 청정한 이 자리. 예. 그래서 삼신사지는 본체 가운데 원만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본체 가운데 다 갖춰져 있다 이래. 두렷하게 갖춰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삼신사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 청정한 이 자리에 다 이미 갖춰진 자리다. 삼신도 이 자리고 사지도 이 자리다. 본체 중에 이미 갖춰져 있다. 팔의 육통은 팔에는 모르겠는데 문만지 육통 하여튼 뭐 심지이로다. 마음의 땅이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심지 마음의 땅 심지는 이 자리를 심지라고 해요. 심지는 다른 게 아니고 청정한 이 자리가 심지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막 잘 찾아내가지고 올리시는지. 네, 청정한 이 자리가 심지예요. 그러니까는 해탈이라고 하면은 8가지 해탈이라고 하면 다른 거나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 8가지 해탈이라고 할 때 해탈의 8가지가 있어 봐도 다 하나의 해탈일 거예요. 해탈의 종류가 8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탈, 무엇으로부터 해탈, 무엇으로부터 해탈, 무엇으로부터 해탈. 근데 그 무엇으로부터 해탈하는 경지가 다르겠냐고. 8가지가 아니라 100가지라도 똑같겠지. 예. 그리고 육통, 6가지가 통했다고 하는데 무슨 천하통, 숙명통, 신족통, 뭐 무슨 통 있잖아요. 근데 그 통이 다 뭐냐고요. 그것이 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자리에다고, 마음자리. 그래서 따지고 보면 팔의 육통이라고 하는 것도 다 심지, 우리의 그 심지자리에서 인가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심지자리가 팔의 육통을 해결하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팔의 육통의 경지가 심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생각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그 공부를 해봤죠. 그것도 대표적으로 뭐 도노입도 요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식의 그 개념을 초월해가지고 전부 다 한 자리로 보는 관점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다 했잖아요. 도노의 경지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말이 하지만 다 그게 도노의 한 경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한 기본적인 그 선행 학습의 기본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별로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28, 상사는 일결 일체료하고 중하는 담은 다 불신이라. 상사는 상근기의 사람은 일결 한 번 결단하여 일체를 마치고 상근기 사람은 한 번 결단하면 일체를 마쳐. 일체를 마친다는 게 무슨 뭐 100가지 1000가지를 다 맞춘다 이런 뜻인 게 아니고 일체가 한 자리예요. 한 번 결단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야. 우리말로 따지면. 한 번 결심하면 깨달음을 얻어요. 상근계 사람은. 그죠? 깨달음은 뭡니까? 일체료. 일체를 마친 자리가 어떤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죠? 네. 그 다음에 중하는 담은 다 불신이라. 중근계나 하근계 사람들은 많이 물어. 엄청 많이 묻고, 많이 들어. 많이 배워. 많이 경험해. 많이 찾아다녀. 그런데 불신이 다 불신이야. 불신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듣고 배우고 알고 경험한 것이 다 불신으로 변해. 중근기 하근기는. 그것이 깨달음을 막아. 전부 다 장애물이 돼. 그런데 상근기는 뭐냐면 한 번 결심해가지고 한 번에 끝마쳐버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29. 단자 회중 해구의원이 수능향 외과 정진가 스스로 마음에 때 묻은 옷을 벗을 뿐
뉘라서 밖으로 정진을 자랑할 건가? 예. 때묻은 옷을 벗을 뿐, 뭐 정진을 자랑하겠느냐. 됐죠? 예. 뭐 정진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 자랑치고 있다는 건 아직 미숙하다는 거예요. 자랑치고 있다는 건 미숙하다는 거예요. 예. 공부하다 보면은 자랑칠 게 없어. 자랑칠 게 없어요. 예.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자랑칠 게 없어요. 부족해서 자랑칠 게 없기도 하고, 하다 보면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런데 일상이 되면 자랑할 게 없어. 근데 이게 특별하면 자랑거리가 되거든. 근데 처음 만난 사람들은 특별해. 얻은 게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고. 그 여러분들 얻은 게 있습니까? 있다고 해도 맞고 없다고 해도 맞아. 아는 사람들은.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얻었다 해도 맞고 안 얻었다 해도 얻었다 해도 틀리고 얻지 못했다 해도 틀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예, 둘 다 맞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0. 종타 방임 타비하라. 남의 비방에 따르고 남의 비난에 맡겨두라. 그 다음에 파화 소천 도자 피로다. 불로 하늘을 태우려 하나 공연히 자신만 피로하리로다. 자, 보세요. 종타, 보세요. 남의 비방에 따른다는 거예요. 종타방, 남의 비방에 따라. 종타방, 남의 비방에 따라. 따른다?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의 비방에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증도한 사람은 남이 비방할 때 남의 비방에 따라요. 따른다는 것이 남이 비방할 때 거기에 부딪힌다는 거요. 무시한다는 거요. 어떤 거요? 남이 비방해요. 근데 비방하는 그것을 갖다가 청정한 마음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경계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종타방, 남의 비방에 따르는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남의 비방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를 갖다가 거부하거나 수용하거나 하지 않아. 남의 비방 소리를 청정한 마음으로 들어. 그게 종타방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임탑이 남의 비난에 맡겨도, 남의 비난에 맡겨도, 뭘 맡겨도 청정한 이 자리를. 남의 비난이 있어요. 남의 비난이 이렇게 들어와. 거기에 뭘 맡겨도 청정한 이 자리를 이렇게 맡겨둔다고. 종타방, 임탑이. 이해됐어요? 그 말이? 남이 어떤 말을 해도 청정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그 비방에 따르고 그 비난에 맡겨둔다. 멋진 말 아니에요? 그죠? 종타방, 임탑이. 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 열심히 잘하면 누군가가 막 비방할 거 아니야? 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비방 받을 일도 없어요. 열심히 안 하니까. 드러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뭔가 드러나는 상황에 처한다는 걸 열심히 했다는 거야. 열심히 이제 뭐 잘못하면 말할 거 없지. 근데 뭔가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막 비방을 해? 그러면 거기에 남의 비방에 따르고 종타방, 남의 비방에 맡겨도 임탑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 얼마나 크고 여유로운 마음이고 너그러운 마음이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야. 아이고 참 그렇게 됐으면 진짜 원이었겠네.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막 흐르르르 막 떨리고 복수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분하기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맡겨도 그 소리 거기 따라가. 아 누가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런 부분도 있겠지. 그런 부분도 있나 보구나.
아, 그렇게 생각해? 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어, 그 임탑이.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래, 그런 생각도 있구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임탑이. 누군가 막 비난해. 정타방. 아, 누군가 막 비난해. 그 비방에 따른다. 아, 맞아. 아, 맞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 말도 맞네. 아, 진짜 그러네. 아무렇지 않아. 근데 상처받지 않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 쉽지 않아. 이 증도를 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증도한 경지까지 가야. 그 다음에, 파와 소천도 잡히, 불로 하늘을 태우려고 하지만 공인이 자신만 필요하리로다. 누군가가 막 나를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종타방 임타비를 하게 되면 그러한 경지로 그러한 타인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불로 하늘 태우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청정하니까. 나한테 불을 싸지르려고 날 비방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에 불을 땡기려고? 근데 내가 하늘이야.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하늘을 불로 태우려고 하지만 자기만 괴로울 뿐이야.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이렇게 누워서 침 뱉기? 그리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 하여튼 그런 식의 표현들 많이 있잖아. 누군가 나한테 욕을 했는데 내가 물건을 줬는데 안 받으면 그 물건 어떻게 도로 가져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허공이 되면 그게 종타방, 임탑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허공이야. 허공이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그냥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이지 나는 그게 상대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실전 팁 같은 느낌이다. 우리 삶에. 자, 그 다음 볼까요? 30일. 아문 흡사음 감로하야. 소용돈 입, 소용돈이 부사으로다. 내 듣기엔 마치 감로수를 마신 것 같아서, 흡사음 감로하야. 마치 감로수를 마신 것과 같아서 흡사해서 녹아서 단박에 부사의 해탈경에 들어가도다. 자, 보세요.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비방을 했어. 내가 그것은 마치 감로수를 마신 것 같아.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을 했어. 내가 들었어. 누군가 나를 막 되게 비방해. 안 좋은 말을 해. 근데 나한테는 감로수를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 왜? 나는 항상 청정하니까. 그래서 녹아서 녹아서 단박에 돈이 들어간다. 단박에 들어가는데 부사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 없는 거잖아. 생각 없는 거. 그게 해탈 경기예요. 부사이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갖다가 비방을 할 때 내가 종타방 임타비의 태도로 대한다면 그게 허공에다가 불 지르는 거하고 똑같고 나의 입장에서는 마치 감로수를 얻어 마신 것 같아. 그 사람들의 욕이. 아무렇지 않아. 나를 괴롭히지 않아. 그리고 단박에 녹아가지고 해탈 경계에 들어가, 나는. 예, 바로 그 자리에서 해탈이라고. 고통이 없어요. 그 듣는데 바로 해탈이야, 그냥. 들음과 동시에 해탈이야. 그 들을 때 청정하면 바로 들음과 동시에 해탈이라고. 생각이 더 일어나질 않으니까. 감정이 거기서 더 일어나질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32. 관악원이 시공덕이니 차즉선 오선지식이라. 자, 보세요. 관악원. 나쁜 말을 관찰하는 것이 이 공덕이다. 이게. 나쁜 말을 관찰하는 게 공덕이다. 그리고, 이것이 곧 나에게는 선지식이 된다. 나쁜 말을 관찰하는 게 공덕이고 이게 선지식이다. 그러니까 이때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참 구구절절한 얘기를 썼을까 생각해 보면 이 영가 현각선사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
아까 이 앞에 우리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엄마 데리고 살고, 누이를 데리고 살았잖아. 그래갖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누이라도 내보내야 되는데, 둘이 또 살았다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비방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 봐도, 이러한 이야기는 자기의 삶의 경험이 아닐까? 영가 스님의 삶의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한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비방이 선지식이고, 나쁜 말을 잘 관찰하고 듣는 거, 그게 큰 공덕이고, 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진짜 이게 증도한 사람이 이런 태도로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33. 계속 나오네. 불인 산방기 원친하면 하표무생 자인력가 비방 따라 원망과 친한 마음 일지 않으면 그 비방을 듣는데 원망하는 마음도 친한 마음도 들지 않으면 하필이면 남이 없는 자비인욕의 힘 나타내 무엇할 건가.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친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 남이 나를 갖다가 비방할 때 원망하는 마음도 좋아하는 마음도 칭찬한다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칭찬한다고 비방한다고 원망하는 마음 없고 나를 칭찬한다고 좋아하는 마음도 없어. 그렇게 되면 남이 없는 자비인욕의 힘을 나타내서 무엇할 건가? 내가 고생해서 참고 인욕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애쓸 일이 뭐가 있겠냐. 남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일어나는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무생.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는데 뭔 자비를 행하고 뭐 자비로운 생각을 쓰고 뭐 참고 뭐 하고 할 게 뭐 있냐는 거죠. 제가. 그죠? 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쭉 해가지고 퉁쳐가지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종타방 임탑이 같아. 내 말,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종타방 임탑이 하라. 파화소천도 자괴로다. 이거 하나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못 외울 것 같아요. 머리가 안 좋아서. 종타방 임탑이 하라. 파화소천도 자피로다. 요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비방 듣는 사람들한테 알려줘. 이 증도가의 말이야. 이런 말이 있어. 자, 그 다음에요. 34. 종역통설 역통이여. 정해원명 불체공이로다. 종역통설 역통이여. 종, 종도 또한 통하고, 설도 또한 통하여. 종역통, 설역통. 종도 또한 통하고, 설도 통한다, 이 말이야. 종도 통하고, 설도 통해요. 그 종은 뭐야? 이 자리지. 이게 종이에요? 이게 가장 으뜸된 자리잖아요. 가장 꼭대기 자리 아니야, 이게. 이것이 통했다는 말이야. 이게 증도요, 이게. 그죠? 종이 통한 거예요. 이게 종취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종을 얻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설역통. 그 종도 통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이 변제, 말하는 것도 통해. 깨달음도 통하고 또 말도 통했어. 그 말이 뭐예요?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도 아주 훌륭하게 잘한다. 이 말이에요. 종역통, 설역통이요. 정해 원명 불체공이로다. 선정과 지혜가, 정해가 원명 두렷이 밝아서 불체공이로다. 공해 체하지 않는다. 이건
체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막힌다는 거잖아요. 흐름이 방해받는다, 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과 해가 뚜렷이 밝으면은 공에 방해받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이라고 하는 것조차가 벽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우리가 공을 얻었다고 하지만 그 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해가 원만히 갖추어지면 그 공이라고 하는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근데 사람들이 공이라고 하면 뭔가 공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공은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과 해가 원만히 드러난 것이 공이지 공이면서 공이기 때문에 해가 완전히 공이면은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무기무업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진짜 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정해가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서 공에 공에 막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가 정이고요. 해라고 하는 것도 이 자리가 해예요. 됐죠? 이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면 종도 통하고 설도 통해요. 해가 설이고 그 다음에 종은 선정이에요. 여기도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대꾸를 맞추자면 여기는 종치도 통하고 설법도 통함이 이렇게 되는데 종치가 선정이고 설법이 지혜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공에 막히지 않아요. 가로막히지 않아. 공이라고 하는 특정한 어떠한 이때의 공이라고 하는 건 아마 단공이나, 그러니까 끊어진 공, 생멸하는 공, 그러니까 뭐냐면 있다의 반대로서 존재하는 공, 그런 거에 막히지 않는다고. 이해가 될 테세요? 그런 의미 같아.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모르겠다고 그런 의미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 없다는 거야. 대충 맞을 거야. 큰 취지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을 건데, 구체성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요 정도만 얘기해 둘게요. 네. 그 다음에 35. 비, 다나, 금, 독, 단료요. 하사제, 불체, 개동, 이로다. 나만 이제 통달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모든 부처님 본체는 모두 같도다. 예. 그러니까는 증도를 한 사람은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 나만 통한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 다 이 자리구나.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부처님만 이 자리가 아니라 모든 중생도 다 이 자리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야 되죠. 맞습니까? 예, 여러분 항상 이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자리가 모든 부처님의 그 자리입니까? 예, 본체는 똑같아. 예. 체계동, 예, 재불 체계동. 본체는 항하사처럼 수많은 부처님, 모든 재불의 체가 다 같아. 예. 하사, 재불, 체계동. 됐습니까? 예, 이건 뭐 우리가 재불재성의 시민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말들이 별로 어려운 말들이 아니죠. 근데 이것이 분명해지려고 그러면 내가 그 견해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냥 뭐 그런가 보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걸 이해하면 안 돼. 그러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 막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혀 있는지 몰라요. 자, 36. 사자후 무외설이여. 사자후에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백수 문지개 뇌열이라. 백수 문지개 뇌열이라. 묻 짐승들 들으면 모두 뇌가 찢어짐이라. 사자후에 두려움 없는 설법이라는 것은 사자후는 뭐 깨달은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사자가 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두려움 없는 설법, 두려움 없는
그니까 뭐냐면, 깨달은 자의 설법을 사자후라고 얘기해요. 깨달은 자가 법을 설하는 걸 사자후를 토한다 그래요. 사자후를 토한다. 근데 이 사자는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확신에 차 있고, 예, 모든 사람들을 갖다 깜짝 놀라게 하고, 두려움을 떨게 하고, 번뇌를 사라지게 해요. 이게 사자후예요. 이게 사자후. 그러니까 사자후를 토하면 정신이 번쩍 난다고. 이 사자후를 듣는 사람은. 예전에 멍해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깨달은 사람의 사자후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차려져. 깜짝 놀래. 이게 사자후예요. 예, 그런데 무짐승들은 모두 뇌가 찢어진다. 이 소리를 들으면. 여기에 이제 백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짐승들이죠. 예, 백수가. 모든 짐승들. 그 짐승들의 뇌가 찢어진다는 건 뭐냐면 뇌 찢어지면 죽겠지. 모든 짐승들은 이 소리 듣고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이 사자후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린다 이 뜻이에요. 그게 뇌가 찢어진다 이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번뇌가 없어지고 잡념이 없어지고 번뇌 없고 잡념 없으면 뭡니까? 청정한 거지.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만든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37. 향상은 분파실각위하고 철룡은 적청생혼열이로다.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 나는 코끼리예요. 향기 나는 코끼리. 근데 이제 이 향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푸른색 코끼리랍니다. 근데 얘가 상상 속 동물인데 푸른색 코끼리인데 향기 나는 푸른색 코끼리를 향상이라고 한대요. 근데 얘가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 헤엄치고 노나 봐요. 상상 속의 동물이래요. 향상이라는 게. 근데 향상이라고 하는 그 코끼리는 분주하게 달아나 위험을 잃고 도망간다는 거지. 예. 아니야. 그래서 분주하게 달아나 위험을 잃고 뭘 들으면 사자후를 들으면 깜짝 놀래 도망간다는 거죠. 사자후가 체면을 구긴다는 거죠. 향상이 체면을 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룡은 적청생혼열이로다. 철룡은 조용히 듣고서 희열을 내는도다. 철룡은 무슨 하늘용인가 봐요. 하늘용. 그러니까 코끼리하고 용이네요. 그죠? 근데 하나는 도망가고 위험을 잃고 도망가고 하나는 조용히 듣고서 희열을 낸다.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이고 그런가요? 어디서 이런 정보가 나는지 진짜 대단하시네. 철룡은 깨친 선지식이에요? 깨친 선지식을 비유한 말이겠지. 철룡이라는 건 깨친 선지식을 비유한 말이고, 예. 어쨌든 철룡은 도망가고 철룡은 듣고 희열을 내고 향상은 도망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향상을 근기가 낮은 사람이라고 보고 철룡을 근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비유하는 표현이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참, 이제 그렇게 되면 향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깨달음을 들으면 막 도망가. 쪽팔려 하고. 체면을 구기고 막. 어떤 사람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막 일어서 가지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막 그럴 수도 있고. 예. 38. 유강해 섭산천하야 심사방도위 참선이라. 강과 바다에 논일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스승 찾아 도를 물음은 참선 때문이라. 강과 바다에 논일고 산과 개울을 건넌다. 향상은 강과 바다에 놀죠. 그리고 철룡은 산과 개울을 건너죠. 그 연관이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강과 바다, 향상은 강과 바다에서 논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해석을 하면 아마 관련이 없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철룡은 산과 겨울에서 건너서, 예.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강과 바다의 논일고 산과 겨울을 건너서 스승 찾아 도를 물음은 참선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은 선지식을 찾아서 자기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그 과거의 중국 같은 데서는 막 엄청나게 긴 거리를 막 걸어 다니면서 깨달음을 구한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오직 참선 때문이다. 참선은 선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선에 들어간다. 선에 참여한다 이런 말인데, 그 참선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이 참선이라는 것은 방법론을 말하는 건 아니고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선의 경지. 그 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걸 참선이라고 해요. 오직 그 선의 경지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 39. 자종인 득 조계로 조계의 길을 인식하고부터는 조계의 길을 인식했다는 건 조계하고 문답을 했었을 때 얘기죠. 조계하고 초반에 얘기를 했었죠. 조계하고 이렇게 조계를 만나가지고 문답을 하면서 조계의 길을 인식하고부터는 조계의 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계의 깨달음과 당신의 깨달음이 같은 거지. 조계의 길을 인식하고부터는 요지 생사 불상관이로다.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조계의 길은 생사와 상관없는 길이에요. 그 조계라고 하는 것은 육조 해능대사 말하는 거죠. 육조 해능대사의 깨달음은 다 생사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깨달음을 논의할 때 그냥 한마디로 불생불멸 아냐 모르냐예요. 불생불멸 알면은 깨달은 거고 불생불멸 모르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불생불멸이라는 말 자체를 갖다가 논의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시지 않아요? 그죠? 거의 뭐 얘기를 안 해. 맨날 인과 얘기만 하지. 입만 열면 인과 얘기만 해. 그렇지 불생불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불생불멸에 대해서 제대로 자각했냐 안 했냐가 깨달았냐 깨닫지 못했냐를 가르는 그냥 결정적인 그냥 기준이에요. 기준. 그냥. 그러니까 조계의 길을 인식하고부터는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가 행각산사가 육조 해능대사와 문답을 통해서 불생불멸한 경제를 분명히 자각하고 지금 이제 31세 이후부터는 깨달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간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 근데 사실은 뭐 그 전부터 깨달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지식을 만나서 확실히 점검받고, 초점이 더 분명해졌겠지. 예. 그냥 자기 혼자 공부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긴가민가 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승한테, 그거 확실해!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앞뒤 양념 안 돌아보고, 바로 직진이거든. 근데 그런 말 듣기 전에는 항상 헤매요. 예. 항상 헤맵니다. 알아도 헤매, 의심해. 알아도. 네. 40. 행역선좌, 행역선 좌역, 행역선 좌역선이니, 다니는 것도 선이고, 앉는 것도 선이니, 어묵동정 체안연이라, 어묵동전의 본체가 편안하다. 그러니까 참선은, 앉아도 참선이고, 그러니까 참선이 뭡니까?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하는 건 불생불멸의 경지에 들어선 게 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경지를 아는 사람은 행해도 또한 선이고 좌역선, 행역선, 좌역선이에요. 행해도 선이고 앉아도 선이에요. 무시무처가 선이야. 행역선, 좌역선이야. 어묵동정 체안연, 어묵동전의 체가 편안해. 어묵동정 해도 그 본체는 편안하다고.
그 편안하다는 건 뭐예요? 청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항상 예, 청정한 자리. 예, 그게 원불교에서는 무치선, 무처선이잖아요. 예, 무치선, 무처선. 예, 그게 참선이에요. 그게 참선이라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또는 행하든,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그때 선의 경지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항상 선에 참여해야 돼. 선의 경지에 들어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참선이 아니야. 참선이 아니라. 됐습니까? 네. 그리고 40일, 종, 종우봉 도상 탄탄하고, 가요 독약 야한한이로다. 창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연하다. 창과 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연해. 우리가 참선하고 있다면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로워. 창칼을 만나도 태연하고 독약을 마셔도 한가로워. 이게 무슨 말이야? 창칼을 만나도 태연하다는 것은 창칼을 만나도 항상 참선의 경지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운 경지인데도 이게 안 떠나죠. 그리고 독약을 마시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엄청 고통스러울 거 아니야. 뭐 두렵고 무섭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자리 안 떠난다고. 예. 됐죠?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인욕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 않나요? 여기 뒤에 나온다. 이제, 보죠. 42. 아사, 득견, 연등불하고, 작업의 증위 인욕선이로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연등불을 배웠고, 다곱토록 인욕선인이 되셨도다.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연등불을 배웠고 다곱토록 인욕선인이 되셨도다. 금강경에 나오는 얘기죠. 인욕선인 얘기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인욕선인 얘기. 그 인욕선인 연등불 만날 때 어떻게 만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욕선인일 때 연등불이 계셨어요. 연등불을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연등불이 딱 지나가는데 진흙탕에 연등불이 발을 디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진창에다가 자기 머리카락을 깔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 머리카락을 밟고 지나가게 그 머리카락에 침착이 묻지 않게 해.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연등불이 수기를 하잖아요. 너는 다음에 분명히 너는 석가모니로 너는 깨달은 부처가 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인욕선이로 살 때에 그 가리왕인가? 아무튼 그 가리왕이라는 그 왕이 자기의 궁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혼자 참선을 하고 있는 누더기 걸치고 있는 사람이 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멋있게 보여가지고 그 궁녀들이 거기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모시고 앉아 있으니까 가려왕이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이것들 어디 갔어? 그런데 저희가 있네? 부처님 인욕선인 앞에서 가서 수도자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러니까는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네가 인욕선이냐 그러는데 얼마나 잔치하느냐 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팔다리를 잘라서 죽인단 말이야. 근데 그거 뭐라고 나하냐? 내가 과거에 이렇게 당했는데 그때 아상이상 중생상이 없었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야 그게? 겁나게 고통스럽지. 팔 자르고 다리 자르는데 어떻게 안 고통스러워? 그런데 막 그랬을지 모르지. 소리가 비명을 질렀을지 모르지. 그런데 한 생각이 더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 항상 청정한 마음이었단 말이야. 고통스러워도 청정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청정함을 안 놓쳤다고. 그래서 아상이상 중생상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때 아상이상 중생상을 했으면 세세생생 원망을 맺고 죽이고 살리는 관계가 됐겠지. 근데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업이 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품짜리는 고통받지 않아요. 성품은 상처받지 않아요. 몸을 잘라도 성품이 잘리지는 않아. 몸은 죽어도 성품은 죽지 않아.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창칼을 만나도 언제나 태어나고 독약을 마셔도 한가롭고 한가롭도다. 이 말은 몸이 아프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자리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생불멸한 자리는. 남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죽임이 없으니까 남이 없는 이 자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의 얘기예요. 그러지 고통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두려움 없다는 얘기도 아니야.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인간이 아니지 로봇이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연등부를 배웠고 다겁토록 인욕선인이 되셨도다. 자, 43. 기회생, 기회사오.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 유유, 무정지로다. 생사가 아득하여 그침이 없었도다.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을 죽었어도 그침이 없어. 계속 생사는 반복돼.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이나 죽었던가 생사가 아득하여 그침이 없었도다. 계속해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났어. 생사가 아득하여 그침이 없었다. 이게 그치질 않아. 자, 44. 자종 도노 묘 무생으로 어제 영욕 하우회야. 단박에 깨쳐 남이 없음을 요달하고부터는 모든 영욕에 어찌 근심하고 기뻐하랴. 단박에 깨쳐가지고 남이 없음을 요달하고부터는 모든 영욕에 근심하고 기뻐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뻐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아. 이 말은 뭐냐면 태어난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다고 슬퍼하지도 않는다고.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깨닫기 전에는 수도 없는 생을 윤회하면서 죽고 살고를 반복하면서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생사가 없음을 깨달아고부터는 그걸로 인해서 근심하는 일이 없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45. 입심 산주란야 하니 잠음 유수 장송하로다.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르니 높은 산 그윽하여 낙락장송 아래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르니 높은 산 그윽하여 낙락장송 아래로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그냥 시 같잖아. 그냥 시 같은데 이건 심경이야, 심경. 자기의 그 증도한 심경. 도를 얻은 심경이 깊은 산에 들어가 고요한 곳에 머무르니 높은 산 그윽하여 낙락장송 아래로다. 그냥 청정한 자리에서 그 경지가 그대로. 깊은 산 속에서 고요한 곳에 머물렀어. 청정한 자리에서. 높은 산 그윽하여 낙락장송 아래야. 청정한 자리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같은 느낌으로 풀어보자면 아침에 일어나 버스 타고 출근하니 졸음이 절로 와 잠깐 졸았네. 눈 떠보니 지나쳤네. 그래도 마음은 한가롭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썼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지금하고 지금 스타일로 쓰자면 이런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경지가 뭐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상황을 보면 안 돼. 이걸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바탕을 봐야죠. 예, 그러면 올바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46.
예. 우유 정좌 야승가 하니 격적 안거 실 소쇠로다. 한가의 논이며 절집에서 조용히 앉았으니 고요한 안거 참으로 소세하도다. 이게 소세하다는 것은 그 맑고 깊다는 거예요. 예, 맑고 깊다. 이게 소세하다 이런 말이에요. 맑고 청정하고 고요하고 깊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게 소세하다. 그러니까 한가의 논이며 절집에 조용히 앉았으니 고요한 안거 참으로 소세하도다. 자, 무슨 말인지 대충 이야기됐죠? 예,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다만 그 수많은 경험들, 내가 지금 이 마음에서 도를 얻은 이 마음, 불생불멸한 자리를 얻은 이 마음으로 삶을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즐기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어느 경지에서 드러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 표현한다 그러면 모든 시가 될 거예요. 예. 뭐 아침에 산책을 갔다 왔을 때 그 느낌을 그대로. 아침에 나갔는데 새소리가 좋았고, 새소리가 좋았다. 몇 걸음 걸어가니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다리가 아파 잠깐 쉬니, 어, 선선한 바람이 내 땀을 씻어내었다. 뭐 이렇게 썼다. 그러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어느 마음에서 드러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